사도행전은 증인들의 발자취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28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8장은 열린 구조로 끝납니다. 지금의 우리 교회는 이 사도행전의 29장의 역사를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깨닫고 그 가르침을 받는 것에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는 증인된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기쁜 설교, 오늘은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 첫 번째로 증인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10주에 걸쳐서 사도행전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쓰기를 하면서 또 사도행전을 좀 같이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길 바라십니까? 우리 마음에 바라는 교회의 상이 있죠. 부흥하는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 서로 친밀한 교회, 규모가 큰 교회, 재미있는 교회 등등 여러 교회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10주에 걸쳐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이 사도행전 말씀, 다 나눈다는 것이 불가능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큰 주제가 되는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라는 주제를 따라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 부활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하신 명령을 쫓아 성령이 임하여서 초대의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이 땅에 확장되어져 가는가를 보여주는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누가가 기록했는데요. 누가가 예수의 행적을 기록한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으로 사도행전,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저자의 두 책입니다. 받는 이가 데오빌로 각하라고 누가복음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 1장 1절에는 데오빌로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 뜻이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오스, 하나님, 필리아, 친구로서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친구, 로마에 있던 신분이 높은 이방인 개종자의 구체적인 이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칭으로도 이 이름을 썼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하는 부분이 되어지죠. 사도행전은 성령이 임하여서 사도들이 예수의 증인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해서 8장 4절까지 내용이 예루살렘에서의 증인됨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5절부터 12장까지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증인됨을 다룹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장에서 28장까지 땅끝까지의 증인됨으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성령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또 이방 땅, 곧 땅끝까지 확장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보여줍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가는 과정들을 보여주죠. 그러한 교회의 확장을 사도행전 중간중간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확장을 다루면서 저자 누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 또 핍박하던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그러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0절에는 이방 땅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도행전의 기록은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기록인 셈입니다. 달리 말하면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하여 사마리아 지역으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울의 4차에 걸친 선교 사역이 이어지면서 로마에까지 이르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는 말씀이 흥황하여 커져가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의 확장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장 새삼교회도 말씀이 흥왕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을 통해 보게 되는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오늘은 그 시작의 문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교회의 시작에 있어서 준비 단계, 서막인 셈이죠.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가 바라는 교회가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흥왕하다는 뜻이 흥하여 왕성하다는 뜻인데요. 번창하고 세력이 매우 왕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대 교회는 어떻게 번창하고 세력이 매우 왕성해질 수 있었을까요? 그 시작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오늘 그 시작으로서 또 서막으로서 말씀이 흥하는 교회는 증인되는 교회임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증인되는 교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증인된다고 할 때는 무언가 직접적인 어떤 사건을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있을 때 그렇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증인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 교회가 말씀이 흥하는 교회 되어서 우리 교회가 증인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한 두 가지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증인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은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간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사도들이 증인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일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이 친히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보여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의 일에 더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의 로마 식민지에서의 해방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적인 눈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해방, 독립이 언제 가능한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르게 대답하시죠. 그때와 시기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지금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 이 세상의 일에 메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해방보다 더 큰 이야기라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은 이 땅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더 큰 일을 일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교회는 말씀이 흥왕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될 때입니다. 이 땅이 어떠하냐보다 더 큰 관심이라는 것이죠. 이 땅이 어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큰 관심, 하나님 나라의 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됨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면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확장되어집니다.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일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러나 또한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드러내면 됩니다. 또한 우리의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럴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 우리 삶의 목적임을 잊지 맙시다. 우리가 아주 작은 사실에도 증인되는 일들을 자처하죠. 소위 광고라고 할 수도 있겠죠. 마트에서 물건이 싸면 또 어떤 옷가게에서 옷 가격이 엄청나게 할인을 많이 하면 우리가 알려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나면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와도 우리는 그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광고하게 됩니다. 예수를 경험한 사람은 그 예수의 증인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 우리 삶의 목적임을 잊지 맙시다. 그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무엇보다 예수가 우리 구원자 되심을 드러내시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증인되는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목적은 예수의 증인되는 것이라면 이 과정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 11절에 이르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그 4번 중에 한 번은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 침례를 받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입니다. 요한복음에 여러 번에 걸쳐서 이미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미 성령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흥황하여 증인되는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성령 침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전에 침례 요한을 통해서 물로 침례를 받던 것에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물 침례와 함께 성령 침례를 같이 받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다 침례받는 자 되기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침례를 받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가르치십니다. 죽기 전에도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하나하나 다 가르치십니다. 이를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하시죠. 그것은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두나미스, 권능은 능력을 말합니다. 외부적인 능력으로서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런 폭발적인 능력을 드러냅니다. 내부적인 힘으로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다이나믹한 살아계시는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이것이 권능이라는 뜻의 두나미스가 갖는 의미입니다.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의 시작은 성령이 충만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일러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교회가 됩니다. 그것이 곧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흥황하는 교회됨입니다. 말씀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증인들의 발자취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28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8장은 열린 구조로 끝납니다. 지금의 우리 교회는 이 사도행전의 29장의 역사를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깨닫고 그 가르침을 받는 것에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는 증인된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은 놀랍게 행하십니다. 우리 공동체가 말씀이 흥황하여서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됨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공동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공동체로서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공동체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